요즘 날씨가 엄청 덥습니다. 한때 심한 장마로 인해서 전국이 어려움을 겪더니 이제는 더워서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요즘에야 에어컨이라도 있으니 무더위를 견딜 수 있지만 옛날 분들은 어떻게 견뎌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더우면 샤워를 해서 열기도 식히고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쐬면 참 좋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지냅니다만은, 이렇게 더운 때 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여름 사역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무더위로 무지하게 힘들지만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 있기에 교회 사역이 잘 마무리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며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까지 마치고 이제 비전 캠프와 영화부 성경학교만 남았습니다. 모든 스태프와 교회의 교사들이 수고함, 그 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열왕기상 2장에 21장에 넘어와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1절에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일이란 도대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아람의 베나닷 왕이 북이스라엘 왕국을 침략해 오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멸망을 당할 그런 위기에 처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을 주셨어요? 다 청년들을 모아보니까 한 230명에다가 군사들을 모아도 한 7,000명밖에 되어지지 않는 그런 연약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전쟁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되어져요? 아람 군대를 하루에 10만 명을 죽여요. 그리고 도망을 가게 되어지는데, 사실 아벡성읍으로 도망을 가는데 아벡성 성읍의 성벽이 한순간에 무너져 가지고 도망가는 그 사람들이 27,000명을 그냥 이 성벽에 깔려서 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 은혜를 받았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그런 큰 은혜를 경험했다면 우린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생각들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 큰 은혜를 받았는데 아합은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쭉 보게 되어지면 4명의 사람이 나오는데, 아합과 그리고 그의 부인 이세벨과 그리고 포도원 주인인 나봇과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엘리야, 이 4명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오늘 이 4명의 사람들이 나와서 열왕기상 21장의 내용들을 이어나가게 될 텐데,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상 보고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엄마 칭찬을 받으려고 열심히 했고, 그러다 보니까 또 뭐 그렇게 살았어요. 엄마랑 엄청 친하게. 근데 엄마가 이제 어느 날 이제 제 24살 때 췌장암으로 이제 그렇게 되고 이제 돌아가시고, 그때부터 사실 영적으로 이렇게 좀 혼란기가 왔는데요. 뭐랄까,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자다가도 이렇게 뭐 오른쪽에서 막 이런 소리가 나서 시끄럽게 하면서 깨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뭐 큰 뭐 바위 같은 것들이 네. 좀 이렇게 큰 이렇게 풍화작용해서 오래된 바위의 그런 어떤 그런 느낌들이 있을 때는 저한테 막 엎칠 것 같은 그런 느낌들, 그리고 사람이 지나갈 때 뭐 약간 음산한 사람이면 저 음산한 기운이 그냥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제가 잠을 한 우리 엄마 26살 때부터 한 35살 때까지 2시간, 3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어요. 네. 10년을 넘게요. 네. 그러니까 보면은 그랬던 것 같아요. 엄마를 너무 사랑하니까 엄마를 둔갑한 귀신들이 저를 못 살게 구는 거예요. 네. 그럼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뭐 무당들 팔자라고 뭐 이런 얘기도 그런 얘기 많이 했죠. 많이 뭐 들었겠네요. 예전에는 이제 믿기 전에는 그런 데도 많이 다니고 뭐 네. 했으니까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제가 잠깐 트로트 앨범을 낸 적이 있어요. 예. 근데 그 기획사랑은 조금 안 좋게 끝났지만 네네. 그때 이제는 곡을 받으려고 예. 조은파 선생님이라는 분을 찾아갔어요. 유명하신 분이죠. 예. 칠갑산. 칠갑산 장모신 예. 콩밤에는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아내에게 부르시고, 바치는 예. 노래 찾아갔는데 곡을 받으려고 사실은 찾아갔어요. 근데 그분이 곡은 안 주시고 네. 계속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은 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며, 근데 그 당시 때 제가 불교 신자인데 그 얘기가 들어오겠냐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날 핸드폰으로 성경 말씀을 보내주시는데 어. 처음에 보지도 않았어요. 볼 일도 없고. 근데 아까 잠깐 언급했던 그 트로트 앨범을 냈었던 그 네. 기획사랑 엄청 트러블이 막 생기고 예. 이 스트레스가 강하게 오니까 하반신 마비가 제가 오기 시작했어요. 어머나. 그래서 이제 병원을 이제 입원하게 되는 거죠. 네네. 근데 병원에 있었을 때 그날도 영락없이 오는 거예요. 말씀이 네, 그날은 온 게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예. 그게 되게 길어요. 아무리 왜 이렇게 뭔 밭도 나고 뭐 예. 나무가 많이 나. 뭐 어쩌라고 3번.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 없으며. 그렇죠. 4번 이렇게 있는데 이거 누가 얘기하면 제가 이거 거짓말이라고 할 것 같아요. 진짜. 아니요. 근데 그때 갑자기 눈물이 팍 쏟아지면서 저는 눈물이 나면 콧물이 더 나요. 다들 그래요. 그래서 저희도 그래요. 정말 이게 코가 막 떨어지는데 진짜? 근데 제가 이걸 입을 오 하나님이 이게 막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그냥 저 예, 정도? 그냥 이건 제가 교회에 있었을 때도 아니고 누구 뭐 교인이 옆에 있을 때도 아니고 온전히 그 말씀을 10번 읽으려고 그거를 가기 위해서 10번 읽으려고 한 번, 2번, 3번 하면서 그 선생님이 옆에 있는 것도 아닌데 네. 그래 한번 읽어주자. 정말 좀 네네네. 그런 식으로 읽어주지 뭐 이런 마음으로 했는데 그때 너무 제 입에서 이렇게 하면서 지금은 성령이라는 얘기를 알아요. 근데 네네. 그 당시 때는 성령을 몰랐겠죠. 몰라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신이 온 거예요. 지금 뭔가 영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이게 남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근데 저는 그때가 점심때경이었을 거예요. 네. 밤까지 새벽까지 회개는 그때 회개도 지금 회개죠. 그때는 네, 네, 네. 하나님을 내가 모르고 살았구나. 그거를 그 말씀 가운데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을 믿게 된 거죠. 있을 수도 없는 정말 제가 이 얘기하면 누가 보면 거짓말, 에이 그런 거짓말이 어딨냐고 이렇게 할 수도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워가는 모습을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보았는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아합의 과한 욕심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던 아합은 왕궁이 사마리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별장이 이스라엘에 있었는데 그 별장 옆에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경작하는 작은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다가 쉬러 이 별장에 갈 때 그 포도원 앞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너무나 포도 열매가 탐스럽게 맺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 포도원 저것을 사가지고 여기다가
정원을 만들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2절 말씀 보면 아비 나봇에게 말하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를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그래서 제안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보게 되어지면 채소밭이라고 이렇게 표현됩니다만은 사실 히브리 사람들은 푸른 정원을 이야기할 때에 채소밭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여름의 뜨거운 열기를 피하기 위해서 이러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정원을 두고 그곳에 또 우상 숭배를 하는 우상 숭배의 장소로도 이렇게 사용하고 했었습니다. 매매 조건은 무엇인가 하면 대토를 원하면 더 넓은 땅을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팔기를 원하면 값을 넉넉히 줄 테니까 나한테 팔려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왕이기 때문에 기부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충분히 값을 치러 주겠다고 제안한 겁니다. 그런데 나봇이 그 이야기를 듣는데 단번에 거절을 해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가격을 올려가지고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서 거절한 것이 아닙니다. 조상의 유산으로 물려받은 귀한 땅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이 땅을 넘겨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관점에서 보면 참 고지식하다.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누가 달라는 거예요? 왕이 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토를 하면 훨씬 더 다른 지역에 넓은 땅을 가질 수도 있고 돈을 주고 팔아도 훨씬 높은 가격을 받을 수가 있는데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금하신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광야를 지나서 이제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어지잖아요. 여호수아는 12지파의 지파장을 모아놓고 어떻게 해요? 땅을 분배를 하고 그것을 받은 지파족장들은 가정을 모아놓고 가정대로 그 땅을 분배해 주었단 말이에요. 레위 25장 23절 24절에 보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면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하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토지 공개념이라는 원리가 있어요. 이것은 무엇인가 하냐면 기본적으로 토지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파별로 나눠주고 그 집 안에서 가정별로 나누어서 생활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는 것이지 그것이 너희들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질의 유산이든 정신의 유산이든 신앙의 유산이든 그 유산을 귀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이삭에게로, 이삭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야곱에게로, 야곱은 12아들에게 넘겨서 12지파를 세워나가잖아요. 여러분, 근데 만약 어렵다 그러면 매매증서를 쓰게 되어지는데 제일 먼저는 가족들에게 그것을 팔아요. 근데 또 매매증서를 뭐라고 쓰냐면 형편이 되면 달라고 할 때는 분명 곧 다시 되돌려 달라는 그 증서를 해요. 생활하다가 좀 생활이 풀렸어요. 그러면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어떻게 해요? 그 땅 도로 달라고 하면 값을 지불하면 도로 주게 되어져 있어. 만약에 형편이 가족 가운데서 없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토지를 산다고 하더라도
50년 동안 사용하다가 신연이 되어지면 반드시 주인에게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 땅 주고 또 사고 그렇게 거래를 하다가 50년 동안 사용하게 되면 그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요. 왜? 50년 되면 예전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 다 돌려받으니까. 토지의 공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알고 있는 나봇은 절대적으로 내가 그것을 아무리 왕이지만 넘길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왕이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가질 수는 없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아합 왕은 이미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의 것을 갖고 싶어한 욕심, 그것이 결국은 죄를 낳게 되어지고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그것은 사망을 낳는 결과까지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출현을 해요. 악한 모략을 가지고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합도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토지 공개념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럼 포기하면 되는데 이 나봇의 포도를 생각하면 또 갖고 싶은 거예요. 토지 공개념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남의 거 가져올 수 없다고 하는 거 알고 있는데 욕심은 그것을 갖고 싶은 거예요. 잠도 안 와요. 밥도 먹기 싫어요. 그냥 속만 타들어가요. 그리고 눈앞에 나봇의 포도만 그냥 아른아른 되는 거예요. 포도송이가 맺혀져 있는 그 포도밭, 내가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러고 있으니까 어느 날 아내 이세벨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당신 왜 밥을 안 먹냐고. 왜 이렇게 잠을 못 자냐고. 그랬더니 아합이 이세벨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 별장에 가게 되어질 때 그 옆에 그 싱그럽게 열매를 맺는 포도원이 있지 않느냐. 그것이 나봇의 것인데 내가 그것을 좀 대토를 하든지 팔라고 했더니 단칼에 거절을 하더라고. 그걸 갖고 싶다고. 그랬더니 이세벨이 뭐라고 말해요? 아니 당신이 왕인데 그거 왜 그러지 못하냐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그 포도원을 당신에게 줄 거라고.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라고. 7절 말씀 보면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라. 밥 못 먹지 말고 식사하시고 또 그렇게 잠 못 자지 말고 주무시고 일어나서 활동하시라고. 내가 포도원을 왕께 드리겠다. 도대체 이세벨이 어떤 여인이길래 아합 왕도 하지 못하는 일을 하겠다고 하느냐는 거예요. 이세벨은 북이스라엘 국경을 맞댄 시돈 나라의 왕인 엣발의 딸이에요. 사실 아합이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결혼한 그러한 여인이에요. 여러분 열왕기상 16장 31절에 보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역사가 요세푸스는 뭐라고 말을 했냐면 시돈 왕 엣발은 바알과 아스토롯을 섬기는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가 가지고 있는 바알과 그리고 아스타롯을 주변의 나라에 자꾸 전파하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합 왕이 자기의 딸과 결혼을 하겠다고 하면서 청혼을 하는 거예요. 옳지 됐구나. 그래서 이세벨을 불러다가 너는 몸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있는 이 신도 같이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아버님
그러고서 어떻게 했어요? 시집을 가면서 자기 몸만 간 게 아니라 발과 아스타로 신을 같이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자기 남편 우상 섬기게 하고 백성들도 우상을 섬기게끔 지속적으로 유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인이 이제 당신 걱정하지 말라고 식사 제대로 하고 잠자고 내가 해결하겠다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요. 8절 말씀입니다.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편지의 내용이 뭐예요? 10절에서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편지의 내용이 무엇인고 하면 그곳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당신 지역에 사는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했대요. 왕을 저주했대요. 그 편지를 쓴 거예요.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장로와 귀족들도 그 지역에 사는데 나봇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겠어요? 알았다고.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벌써 알고 있었어요. 근데 왕이 편지를 써서 보내니까 자기들이 자신이 없으니까 여기 10절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히고 그랬잖아요. 불량자, 깡패들을 동원한 거예요. 자기들이 자신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너 하나님을 저주했지, 왕을 저주했지. 왜? 율법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세운 왕을 저주하면 돌로 맞아 죽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돌로 맞아 죽게 된 것이에요. 그 일을 행하면서도 9절에 보면 금식까지 했다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저주하는 경우에 죽임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거룩한 법이에요. 그런데 나봇을 피고인의 신분으로 끌고 나온 거예요. 재판정에. 나봇이 무슨 생각을 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잘못한 게 없는데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야? 아방이 포도원을 요청할 때 내가 거절한 것 때문에 그런 거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불량자 두 사람이 나와서 나봇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다고 증언을 쓰잖아요. 저 나봇은 하나님을 저주한 자다, 왕을 저주한 자다, 율법을 모독한 자다. 그래서 결국은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세벨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죽은 사람이 있고 사람을 죽일 때 도구가 된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게 되어지면 여기에 장로들과 귀족들로 아무리 아합이 편지를 보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세벨의 권력 앞에 권력형 비리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세벨의 모략 앞에 나봇은 포도원만 뺏긴 것이 아니라 목숨까지도 빼앗기는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오늘날도 이러한 얘기들이 신문 방송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잖아요. 뭐 고속도로를 내려고 했더니 그 주변에 누가 땅이 있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려지는 것들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곳저곳에 자기들이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남의 것을 자기의 소유로 삼고 그것을 자기의 부를 세우기 위한 곳으로 만들고 하는 얘기들이 들려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과한 욕심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 성경이 말하고 있어. 19절에 보면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나봇을 향해서
이세벨은 권력을 동원해서 나봇을 죽였는데 자기 딴에는 완전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완전한 범죄인가? 아합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이것이 숨겨진 것입니까? 이세벨은 편지만 보냈다고 해서 이것이 숨겨진 일이냐고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 이세벨의 악행에 대해서 감히 나서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얘기를 못했어요. 장로와 귀족들도 하지 못하고 또 불량자들도 시킬 때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계신 분이 계셨어요.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선악간의 심판을 하세요. 특별히 약한 자,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런 약한 자들의 편에 서셔서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엘리야를 보내서 아합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21절과 23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가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이스라엘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어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니라. 아합은 아합대로, 이세벨은 이세벨대로 심판을 받을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 지나친 욕심, 품어서는 안 될 욕심, 그러한 욕심을 권력을 통해서 채웠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이 무엇입니까? 10가지의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의 계명은 출애굽기 20장 17절이에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러분, 아합이 당시에 부족한 것이 있었겠는가요? 없었어요. 한 나라의 왕이에요. 그런데 왜 나봇의 포도원을 탐냈을까요? 그것이 탐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 이세벨이 동원되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강제로 빼앗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합이 그렇게 빼앗은 그 포도원을 정말 정원으로 잘 꾸며서 살았을까요? 그러지 못했어요. 우리가 뒤에 나타난 말씀을 계속 이어보면 얼마 안 있어서 하나님이 한 번의 기회를 주셔서 회개를 합니다마는 끝내 하나님 주신 그 기회를 잘 유지하지 못해서 다 죽어요. 결국 탐심으로 빼앗은 것은 자기도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갖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환경 속에서 족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가는 것이지, 자꾸 잘못된 지나친 그런 욕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아합에게 심판이 임합니다. 근데 이 심판 속에서 아합이 회개를 해요.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을 죽였어요. 누구도 그 앞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서 아합에게 말씀을 전해요. 나봇의 재판은 합법적이지 않았느냐?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변호사를 대동하든 아니면 자기가 자신을 위한 변호를 해야 되는데 그 재판에 있어서 있었느냐? 오히려 깡패들만 나와서 여호와를 그리고 왕을 저주했다고 말해서 그냥 돌로 쳐 죽인 거 아니냐? 그 재판이야 왜곡된 재판이 아니냐? 그리고 어떻게 죽여도 나봇만 죽여야 되지, 그 나봇이 죽으면 그 재산은 누구한테 가야 돼요? 아들한테 가야 되니까 재산을 물려받을 아들까지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유산이 갈 데가 없어요. 어디로 가야 돼요? 국가의 귀속이 되잖아요. 국가의 귀속이 되면 누구 거에 돼요? 그거는 아합과 함께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못되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 하나 말을 못해. 그런데 아합의 행위가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그건 악이라고 고발을 하잖아요, 지금.
언약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이러한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엘리야는 무시무시한 경고를 하는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이 비참하게 죽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개와 새가 그 시체를 먹을 것이라고 경고를 해요. 뭐 히브리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돌아가시면 장례를 잘 치러갖고, 예? 너는 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는 예식이 잘 진행되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열왕기상 21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너 빼앗고 죽였잖아. 예? 그래서 나봇이 죽음을 당할 때 돌로 맞아 길거리에서 죽었잖아. 그렇게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것처럼 너희들 부부 다 어떻게 해요? 피를 다 길거리에서 개들이 핥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합의 행위를 통탄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담긴 표현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러 들어온 엘리야를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아합이 나의 대적이라고 말을 해요. 열왕기상 22장 20절에 보면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나의 대적이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생각을 해보면 아합의 입장 속에서 엘리야는 대적이에요. 그렇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을 한꺼번에 죽였죠. 그리고 하루아침에 그가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닫혔다가 또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열리잖아요. 자기는 왕이지만 모든 것이 돌아가는 걸 보니까 이 엘리야 손에 의해서 돌아간다고 하는 걸 못 느꼈겠냐고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저 왼수 같은 그런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 스스로 팔려 스스로 자신을 노예 상태가 되겠다는 거예요. 누가 노예를 만든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만들어서 너는 내가 노예를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1절과 2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려 너를 쓸어버려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야의 아들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안 까닭이냐 하시고. 여러분 여로보암과 바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여라함 뭐예요? 북방 이스라엘을 시작한 왕이잖아요. 그런데 불과 2대째 그 아들 때에 가가지고 어떻게 되어져요? 결국 반역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무너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너희들도 그렇게 될 거야. 열왕기상 22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세벨에 대하여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니라 그랬어요. 너뿐만 아니라 너에게 이렇게 충동질한 이세벨도 그 신이 길거리에서 나둥거려질 것이고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에요. 심판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과 25절 보면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 죽지 않은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에 쌍아 머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여기에 죄에 대한 역학 구도가 나와요. 죄에 대한 역학 관계가 나와요. 아니 어떻게 아합이 이렇게 악한 왕이 될 수가 있었는가?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죄가 죄냐 아니냐라고 하는 판단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어질 때 사람들은 자꾸 정당화하려고 하지요. 그것이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가 그것이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왕이 마음속으로 심적인 고통을 당할 때에 이스라엘 왕이 행한 행위는 자기 남편을 위해서 왕비로서 행한 지혜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건 인간의 판단이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하냐는 여호와 보시기. 여러분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중요한 사실은 아합이 하나님을 거스르게 된 주요 원인이 뭐예요? 악한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였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결혼하게 되어질 때 정치적인 관계 때문에 외교적인 이익을 위해서 한 혼인이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만남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만남도 꼭 기억해야 돼요. 이익을 쫓아서 만난다고 한다면, 그래서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난다면 불행을 자초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합은 권력욕에 사로잡힌 여인의 간교한 치맛자락에 노란한 사람이 되었어. 열왕기상 21장 16절에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다. 여러분, 아모리 사람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틴에 거주하기 전에 거민이에요. 이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움직이게 되어질 때 보게 되어지면 어느 지역에 가든지 간에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내쫓아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그 땅을 세워나가라, 거룩한 땅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곳에 가가지고 다 내쫓지 않고 그곳에 있었던 우상을 섬겨요. 가나안의 종족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의 종족도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의 7 족속을 다 내쫓아버리고 여호와를 믿는 신앙을 심으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큰 죄. 그리고 더 나가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봤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정말 성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의 포도원을 뺏어버리고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아합이 놀라운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요. 21장 21절입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둥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로 누우며 또 풀이 주고 다니더라. 엘리야가 와서 이렇게 해서 너도 마찬가지고 네 아내도 이제 죽게 될 거야. 그리고 좋게 죽지도 않아. 그리고 너희들도 길거리에 이제 네 신들이 널브러져 있을 거야. 그럼 지나가는 개들이 먹겠지. 막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왕이 뭐라고 하면서 엘리야를 잡아 죽일 듯이 달려들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27절에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주고 다니더라. 이 하나의 말씀이지만 잘 보세요. 아합이 어떻게 변해되죠? 엘리야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의 옷을 찢어요. 우리 사람들이 옷을 찢는다는 것은 마음을 찢는다는 거거든요. 마음을 찢어요. 마음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여러분, 왜? 장례식 때에 굵은 배옷을 입는 거예요. 굵은 배옷을 입어요. 금식해요. 자기는 죽은 거예요. 죽은 사람은 어떻게 밥을 못 먹는 거예요. 그 금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굵은 배에 누우며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장례를 많이 치러서 알아요. 예? 돌아가신 분 관 아래 뭐예요? 굵은 배를 깔잖아요. 요를 깐다고 요. 그리고 나중에 덮을 때도 뭐로 덮어요? 배로 덮잖아요. 요 이불 다 하잖아요. 그 결국은 뭐냐면 자기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풀이 죽어 그랬잖아요. 풀이 죽어. 죽은 사람처럼 힘이 없이 다녔다. 그러니까 열왕기상 21장 27절을 보게 되어지면 아합이 오순간에 엘리야의 말씀을 딱 들은 다음에 자기는 이제 죽은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 한 행동을 보면 완악해서 아무리 이 선지자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너 좀 죽어봐라고 부하들을 시켜서 죽일 수 있겠지만 그러지 않아요.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뭘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회개는 항상 늦은 때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는 늦은 때가 없어요. 그리고 회개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깨닫는 순간 그 다음에 바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깨달으니까 당장 어떻게 되어져요?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면서 굵은 배에 누워 있어요. 관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다녀도 풀이 팍 죽어갖고 시신이 걸어 다니는 것처럼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우리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지만 절대적으로 오늘 아합의 회개를 볼 때에 가식적이지 않다고 하는 것, 그리고 겉으로만 나타내는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렇게 죽은 모습을 했다는 것은 뭘까요? 낮아져도 가장 낮아진 자세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28절 29절에 놀라운 말씀이 나타나요.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셨더라.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엘리야를 불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야, 자 봐라. 네가 말씀을 전하니까 가슴을 찢고 굵은 배로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저렇게 배 이불을 덮고 저렇게 죽은 사람처럼 풀이 죽어 다니잖아. 분명 그 잘못을 해서, 그러나 내가 심판을 그 아들 때에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겸비했다고 하는 것은 원어적으로 항복이라는 의미가 강해요. 여러분, 성도에게 필요한 자세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하면 길이 열려요. 항복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 손을 높이 들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 항복의 표현이에요. 회개하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외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었어요.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가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은혜를 받는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회개를 언제 해야 되느냐? 아합처럼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깨달은 그 순간에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도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겠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합의 탐욕에 바로 죄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악한 여자 이세벨이 나타나서 모략으로 죄 없는 나봇을 죽였죠. 그리고 재산도 빼앗았어요. 근데 이것을 누가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여러분, 어떤 행위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네, 오늘 이 놀라운 사실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할 때에 아합이 회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합도 회개했다면 우리도 회개할 수 있고, 아합이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도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욕에 빠지지 마세요. 만약 그랬다면 아합처럼 빨리 회개하세요. 회개하는 영혼을 하나님은 모른다고 하지 아니하십니다. 이런 주님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